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배우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는 가장 귀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길게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 결과, 그 결국,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마치 소금은 맛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짜 소금이라고 한다면 맛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금인데 맛이 나지 않는다? 만약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 맛이 없다?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녕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 소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소금인 것 같은데 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을 창고에 드릴 주인이 없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소금이 아닌 것이 소금이 맛을 내도록 기다린다고 묵었다고 해서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것이지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느냐?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맛을 내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유언 설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요, 저희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았어요. 주말이 되면 여행 가죠. 뭐 어느 자리에든지 항상 부부가 이렇게 동반하면서 뭐 술을 마시는 자리, 동창 모임 자리, 뭐 주말이 되면은 뭐 주일을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겠죠.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알게 되고 세상에 놀러 가는 것보다 주말에 여행을 가는 것보다 동창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바뀌어졌잖아요. 이전에는 뭐 주말에 여행을 가자 해도 두 말 않고 자기보다도 더 오히려 여행을 좋아하면서 따라 나서곤 했는데 안 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갈등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유행가도 너무 좋았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부부간에도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일 범하고, 아니, 범한다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켜야 하고 또 11조를 드리게 되죠. 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수입이 있도록 모든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니까 또 어떤 갈등이 생기죠? 대부분 보면은 뭐 상위 몇 프로 그런 분들 아니라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달 벌어서 살잖아요. 저축하며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학원을 보내야 하죠. 또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대단했잖아요. 아이들 학원비 보내야죠. 뭐 대학 보내야죠. 그러니까 아니 맨날 생활비 없다고 그러면서 무슨 11조 드리냐 감사원금 드리냐 하면서 다툼이 일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날도 주일도 재물도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일정을 정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죠. 나의 날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국민들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에 지음받은 인생들로 하여금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받은 백성들이요 족속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각각 개체, 나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들 있죠? 또 어떤 국가 간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특사를 보내죠. 대사라든가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특사를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의 특사를 홀대했습니다. 없이 여겼습니다. 뭐 그 생명을 위해를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한 나라의 모든
권한에 대한 것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나라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특사이고 대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개인인 것 같지만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라든가 거룩한 나라라든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각 집에 문서가 있죠. 그 문서는 여러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문서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과거 어땠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참으로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게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 것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덕을, 나 같은 인생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나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고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맛을 내지 못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요, 보면 여러분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녹아져요.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다른 물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없어져 버렸는데 존재 자체가 다 녹아진 것 같은데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드렸는데요. 좀 뒤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소금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연결하여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해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했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찼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들, 아름다운 아주 그 정말 화가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을 바라보는 그 감동,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음악에는 이제 좀 관심이 없다. 저는 또 반대로 미술에는 또 좀 그렇거든. 미술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여간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또 음악에 대해서는 또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에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던 그러한 추정하는 곳이긴 하지만 또 실제 하는 곳들도 있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더라는 거예요. 와, 가슴이 설레이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차창 밖으로는 또 막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눈이 내리고 그러면 어디 근사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셔야 하는 이 설레임이 항상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나이는 벌써 60의 중반에 들어섰지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지에 가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던 그 발자취들을 살펴보고 가슴이 설레이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 당신과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식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설레임, 이 감격, 이것은 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체감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맞다. 그건 사실이다. 왜냐? 자, 지금 당신과 내가 이렇게 눈 오는 날에 아침 식탁에 앉아서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며 우리의 과거의 추억도 얘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다 하나의 지나놓고 나면 다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인데 당신이 어떤 일이 있어서 타국에 갔다고 하자. 자, 지금 당신이 내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고백을 하며 이렇게 하는 것과 당신이 지금 타국에 가 있어서 오늘을 추억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기신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느냐.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단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식탁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영으로 계시는 분인기 까닭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남편과 저와 이렇게 화자가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음성도 들려지고 만지면 잡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체감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에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약속이 남아있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안 보이시니까 남편이 멀리 타국에 갔다고 해서 딴짓하면 되겠어요? 남편이 나를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외간 남자를 들여갖고 이상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나를 안 본다고 하여서 뒷담화하고 자녀들에게서 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뒷담화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타국에 갔지만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추억하면서 그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 그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남편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이게 진짜 부부의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으로의 관계도 그러한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편협하고 보는 것도 좁아요. 기껏해야 앞뒤 좌우 뒤 이 정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다 사죄하시는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번히 뜨고 계시고 식탁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청정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사랑하는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해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깨트려 부수어야 하는 겁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녹아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에 녹아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남편이 지금 남편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외롭다 그래가지고 덥석덥석해 쓸데없는 어디 그냥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게 그게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뒷전에 가서는 딴짓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위선이고 그것은 가식이고 그것은 아주 그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된 생각대로 다 쏟아내며 그리고 산다? 이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 하니 힘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속에서는 막 일어나는데 이걸 죽여야 되고 막 으깨지고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이게 소금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뭐 소금으로 살아낸다는 게 뭘 어떻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성이 죄의 본성들이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된 생각, 세상에 대한 욕망,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탐심과 탐욕과 탐식까지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날마다 솟아나는지 몰라요.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꿈을 꾸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들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뭘 하거나 꿈을 꾸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복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심매 온의 극마화의 배웠었죠.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자, 근데 긍휼히 여기는 것, 타자와의 관계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면
이웃을 향해 보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정죄감이 있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 언어를 줄이시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의 것을 사기쳐? 저 사람 왜 이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면 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도 긍휼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는 것이나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제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남편이고 자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왜 이러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뿐 아니라 그들이 어서 좋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나가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식, 그들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면은 하늘에 위로가 있고 배부름이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의를 위한 박해는 왜 받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박해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 참된 진리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은 뭐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 가르침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녹아져요? 아, 내가 죽었네.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지. 내가 더 죽어지지 못해서지. 인본주의자들은 아주 분노할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요. 녹아질 때에, 죽어질 때에, 미랄이 될 때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어느 모임이든지 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부패되고 썩어지고 각각 자기 잘난 맛에 악취를 품어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팔복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각각이 아닙니다.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예요.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5장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하며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아들 셋은요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태어난 이 아들들 가인, 아벨, 셋 다 아담 죄가 들어온 상태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첫사람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깨어졌으나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렸었죠.
이 사기죠, 사기. 소재가 사기입니다. 사기 그릇. 근데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쨍그렁하고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으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죠.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물이 새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이 컵은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버리든지 뭐 다른 용도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컵 같은 거 있으면 재활용하기도 하죠. 좀 크면은 뭐 볼펜 같은 거 담아둔다든가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만들 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라고 하는 소재, 재질, 그것은 있는 거예요.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고 제 용도대로, 처음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깨어진 형상이에요. 깨어진 형상. 온전한 형상이 아니라 그대로는 쓸 수 없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재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창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시 재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시면서 토기 그릇에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원하는 대로 빚는다는 거죠.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깨어진 컵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려면 다시 부서뜨려서 이 재질은 남아있지만 재활용하여 그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배불리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교만하게 되어 있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이 내 의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이 깨어진 형상이 그래요. 본래적 형상은 어땠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여 그 안에 맹종이나 복종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게 본래적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라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성자에게 돌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악신이 아닙니다.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씀, 깨어졌던 아담의 형상의 상태로 태어났던 너희들이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속에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을 내며, 그래서 그 다음엔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면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소금을 두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왜 소금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을까요?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여간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두시고,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은 절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응하여진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소금을 두고 약속하셨다.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오뚜기처럼 다시 고정하여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본래적 잃어버렸던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잃어버렸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임 바 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임하니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믿을만해,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그렇게 소금으로 살았던 분들이 누구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 소금으로 녹아져 버렸던 겁니다. 죽어져 버렸던 겁니다. 다 분해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면서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성품이 그들에게 전가되어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소금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본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병거로 들림을 받아 슉 하고 승천하실 주님을 이제 예표한 거죠. 그 실제예요. 사실 엘리야가 진짜 들림 받았습니다. 에녹도 그러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성읍에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성읍의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물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이는 거 좋아한다고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나, 학벌은 뭐한가, 저 사람의 가문은 어땠나, 뭐는 어떤가, 전부 겉에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성읍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나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토산이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서 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박토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토양 자체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박토일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못 내니까. 근데 지금 이 성읍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자, 그 물에다가요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 근원이 고쳐진 거예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녀들, 장성하지 않아도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다음에 결혼할 걸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잖아요.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변화되었어요. 무슨 본질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이 죄인이었어요. 이 흑인이 흑인일 수밖에 없고 황인종은 황인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못 바꿔요. DNA 자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성읍 겉으로 볼 때는 좋은데 열매 맺지 못하던 그 성읍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소금으로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변화되는, 소금은 없어졌는데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아침이 되면 소금은 없어졌는데 그 배추 속에 소금이 다 스며들어서 그 거칠고 뻣뻣했던 것들이 녹록해져 가지고 맛있는 식탁에 올라 우리들의 몸에 유익을 주잖아요. 소금은 바로 그래요. 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타자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부패되어지는 것을 썩게 하고 방지하고, 다 썩을 것 같은데 소금이 잔뜩 뿌려지면 발효식품이 되어서 더 몸에 좋게 되지 않아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거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싸웠습니다. 내 안에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을 우리가 외울 뿐만 아니라 팔복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